찬양처럼 오늘 이 시간이 성령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내 영혼의 생각의 삶의 현장에 그 성령이 임하시면은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시간이 행복한 시간 되어지고 힘없는 시간 되어지고 치유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시간이에요. 자, 이제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인사하며 축복합시다. 은혜가 충만해 보이십니다. 오늘은 더 큰 은혜를 받읍시다. 여러분 자꾸 고백을 해야 돼요. 이제 고백을 할 때 그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요, 능력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요, 실패의 원인을 찾아라. 사람들은 다 행복하길 원하고 건강하길 원하고 이제 멋지게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보람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죠. 그게 모든 사람이 바람이에요.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도 그렇고 아마 이 자리에 없는 모든 사람도 그럴 거예요. 그러나 이제 원하는 인생이 되지 않고 자꾸 이제 문제와 아픔과 어려움, 이런 문제, 고난, 그런 마음의 상처, 막 우울함, 막 눌림, 막 그냥 분노, 갈등,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렇지? 이유,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찾지 않으면 계속 그 상태가 해결 안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또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이제 이 치유되고 해결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은요, 이제 모든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셔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또 이제 우리 성도된 우리가 이제 해방되기를 원하고 치유되기를 원하고 또 이제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꼭 필요한 사람, 가치 있게 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요,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그 말씀으로 긍담을 누리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떠나면 오늘 말씀처럼 왜 고통을 당하는지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이유를 알게 되어지고 이제 알지 못하면은 계속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오늘 여러분이 해방되어 있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 그 노예에서 해방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로 해방받은 그들이 이제는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살았는데, 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궤만 따라왔는데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정복되어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자신만만하고 이제 힘있고 이제 이랬는데 이제 그 두려운 것이 없는, 그러나 이제는요 승리만 있었고 이제 우리에게 꽃길만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같은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승리만 있을 수 있었던, 이제 있을 것만 같았던 그들에게 오늘 뜻밖의 사건, 그런 위기, 어려움이 오게 된 거예요. 그 조그만 아이성, 여리고성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조그만 그 아이성, 그래서 2-3천 명 올라가면은 그 성을 점령하겠다 했는데 그들에게 패하고 그들에게 죽임을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충격이 가서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놓았고 여호수아가 장로들과 함께 이제 여호와 앞에 엎드리게 되어졌습니다. 자, 오늘 또 우리가 조그만 이 전투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왜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가, 이제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원인을 찾아야 돼요. 병이 든 사람은요 조건이 있어요. 병들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런 문제가 왔던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바로 보고 우리는 원망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불평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이제 망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으로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인생 살아가면서 이런 뜻밖의 이제 어려움이 오고 위기도 오고 올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오늘 여호수아처럼 이 문제가 왜 왔지?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 이젠 거기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문제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께 질문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받는 그런 이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원인을 바르게 찾는 길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이따 나오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중요한 답을 찾는 길이 되어집니다. 자, 찾아야 할 실패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아이와의 전투에서 실패한 원인이 무엇인가 알아야 되겠죠. 이제 그 복음의 축복을 이제 누리지 못하게 하는 방해가 되어지는 이제 그 걸림돌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눈에 드는데, 그런데 거기에 이제는 방해되는 것에 잡히니까 거기에 이제 위기가, 어려움이 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또 내 안에 이제는 찾아야 될, 버려야 될, 바꿔야 될 것이 뭔가. 오늘 아이성에 이런 전투가 이렇게 있었구나, 그게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 나에게, 우리 가정의 현장에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적용이 돼야 됩니다. 이 문제를 당하는 이유가 뭔지 그 이유를 찾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생명의 근원을 떠나서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조건 속의 상태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온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하게 되어진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인간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떠난 것이, 그게 이제 인생에 문제가 오는 이유입니다. 내 마음에 사단이 주는 불신앙, 세상 것, 육신 것, 자신 것 이래 갖기 시작하면은요, 세상 따라가다 보면은 내 마음에 이래 불안과 또 상처와 또 이제 문제와 위기가 오게 되어져 있어요. 오늘 1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그랬습니다. 범죄라는 것은, 죄라는 것은 남을 속이는 것도 범죄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 사는 것, 하나님 떠나 사는 것,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그게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진짜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고 있는가, 내가 인도받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이 점검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불순종, 하나님 말씀 떠난 것이, 하나님 떠나 사는 것이에요. 그 생명의 근원을 떠나 사는 것이 문제의 이유가 오는 겁니다. 한계가 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전리품, 아간이 탐내서 숨겼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래 이성을 너에게 다 줄 것인데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여호와께 드리라. 그런데 아간이 이제 이걸 보니까 탐이 난 거예요. 그 좋은 외투, 또 은, 금, 이걸 보니까 욕심이 생겨서 그것을 자기 이제 그 침실에 갖다가 숨겼다 이랬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런 위기가, 문제가 오게 됐다는 것을 여호수아서 7장 21절에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 땅에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췄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와 같이 아이 전투에서 실패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이제 그 아간이 전리품을 숨긴 것, 그것이 문제의 전투에서 실패하게 된 원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불순종한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전투에서 진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그 출애굽 하게 된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홍해를 걷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광야 땅 40년 지난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제 그 인도받고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벗어나게 되어지면은 인간은 한계가 올 수밖에 없고, 인간은 이제 그 무기력에, 무능력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 여호수아서 17장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으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비밀이고 능력이고 힘입니다. 오늘 또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떠나면은 결국은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이제는 고난과 고통을,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실패의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원인이 뭡니까? 성도들이 구원받은 자녀임에도,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야 될 자녀임에도 이제 이제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 이유는요,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나안의 축복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오직 이제 눈에 보이는 것, 불신자들처럼 오직 먹고 있고 즐기는 것, 세상, 내 중심, 물질, 성공 중심, 이것이 이제는 복음을 들었지만 진짜 그 동기와 그 중심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지난 과거에 그런 애굽의 체질처럼 오직 내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이제 그 살기 때문에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리고 내 자신이 누군지, 내가 누구지? 여러분 항상 이제 여기 강단에서 말씀할 때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그 창조자이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최고의 배경, 최고의 이제 능력을 가진 자라. 이사야서 43장 4절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이제 그 4장 7절에 보면은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자입니다. 우리가 어마어마한 이 배경을 가졌는데도 이걸 못 누리고, 사단을 이기고 흑암을 이기고 이 귀신의 권세를 정복할 권세를 가졌는데도 이 축복을 못 누리고 이제 그 못 사용하니까 늘 힘없는 무기력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이제 가나안의 축복을 늘 이제는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 알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내 인생의 삶의 그 능력 배경을 누리고, 그러면서 내가 어디에 이제는 이제 인생의 목표 방향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인생, 시간, 재능, 기능, 이제 우리에게 이제 산업, 경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제 하나님이 이제는 그런 가장 가치 있게 쓰이도록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여러분과는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 축복을 알고 누리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 또 하나님 주신 언약길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 사람들 여론에 따라가고 이래 세상 방법 따라가고 내 기준 따라가는 것, 언약길을 따라가지 않으면은요, 틀린 길, 망할 길, 실패할 길. 그것이 창세기 3장 이제 그 4절 5절 보면은 사단이 속여요. 너희가 이걸 막나느냐, 죽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진다. 그래서 속여서 이래 사단의 말을 듣고 세상 따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내가 왜 힘이 없지, 내가 왜 우울하지, 내가 왜 기쁨이 없지, 내가 왜 감사가 없지, 이래 마음에 여러분 복음이 아닌 것, 다른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내 자신이 누구인가 알고 이 배경, 이 신분을 누리지 않으면은요, 자꾸 연약할 수밖에 없고 한계를 만나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성도요, 또 우리가 이제는 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뭔지 우리가 알고, 그러면 세상, 또 세상 사람들이 이제 그 재앙과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당하는 이유가 뭔지 우리는 이제 정확하게 이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어지죠. 세상을 볼 때 대통령이 잘못이다 그러면서 막 무슨 당 서로 비난하고 갈등하고 분쟁하고, 이게 이제 그 남편도 아내도 막 그냥 서로 갈등하고 분쟁하고, 또 가정에서 주의 직장에서 서로 이제 이런 분쟁을 하게 되는데, 그 결국은 인생은요, 하나님 떠나서 그런 생각과 삶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세상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죄를 짓고 지금 너도 하나님을 떠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종으로, 사단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바르게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모르고 하나님 떠나 사는 겁니다. 자, 세상을 멸망시키는 것은 사단의 존재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많은 지식이 있지만은 뭘 몰라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단이 이제 그 존재하는 사실 모르니까 거기에 섬기면서 거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또 우리가 이 복음의 축복을 알고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자, 실패의 원인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 실패의 원인을 찾으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이제 한계의 무능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엎드린다는 것은 내 무능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의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살겠다는 것이 바로 엎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엎드린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의 뜻을 따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여러분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러면은 답을 주시고 이제 여러분 치유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벗어나게 하시고 해방받게 하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는요, 모든 인생의 문제, 이유가 나와요. 왜 이런 재앙이, 이런 실패가 오는가? 거기에 대한 하나님 떠난 것이고, 해결하는 길이 뭡니까? 하나님 만나면 되어진다. 내 마음에 하나님, 이제 그분이 나의 주인 되어지면 되어져요. 하나님 만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여러분이 오늘 또 이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누리는 그 축복을 가져야 내 한계, 내 무능에 속지 않고 승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불순종한 죄로부터 이제는 해방되게 되어지고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문제 이유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알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고 승리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인생 운명, 재앙,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답을 주셨어요. 창세기 6장 14절 방주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이 그리스도가 오늘 또 우리 인생의 그 고난, 고통, 재앙에서 벗어나는 길이에요. 우리가 오늘 또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여러분과 저는 신분이 바뀐 자예요. 그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나의 배경입니다. 이 배경을 오늘 또 내가 실제 삶 속에서, 실제 이제 그 현장에서 누리는가?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못 누리면은요, 내 방법 가지고, 내 수준 가지고, 내가 인생을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되고, 내가 뭐 챙겨야 이제 미래 보장되는 것 같고, 이제 내가 뭔가 이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요, 이제 그 자꾸 육신을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축복, 복음의 능력, 하나님은요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는 이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은 진리할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진리라는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은 그들은 진리로 거룩하게 없어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이제 말씀을 듣고 진리 되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안에 주신 이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믿고 누리시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누가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해 있고, 또 계시록 1장 3절에도 이 연의 말씀을 듣고 읽는 자는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습니다. 그 시편 1편 1절 2절에도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복 있는 사람이고, 이래 재앙에서 흑암에서 벗어나는 길이고, 문제가 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 누리면은 우리 앞에 열이고 이제 아이성 정복되게 됩니다. 오늘 내 힘 가지고 아이성을 정복할 수 없어요. 오늘 또 내 이의 그 배경 가지고, 내 육신의 배경 가지고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한계 만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의 원인을 우리가 참 실패의 원인을 찾아 해결하게 되어지면은, 여러분과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의 원인을 알고 해결하니까 아이성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어진 것처럼, 오늘 또 여러분 한 주간 모든 어려움, 위기 있을 것인데 그 현장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면은 허망한 것에서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올바른
말씀 안에서 귀한 것을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 승리하게 되어져요. 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은요 재앙과 저주에서 해방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실패의 원인을 여러분 말씀 안에 찾고 하나님 떠나 살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 이제 실패의 원인을 찾고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이 축복을 배경을 신분과 권세를 누리도록 은혜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